잠언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맙게도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 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면류관이 아닙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부모와 가문이 위대하게 되고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더 고마울 수 없는 아들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에는 큰 실망과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불량함으로 인해 그의 가문을 망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에 큰 화를 가져오는 화근 덩어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시관 중에도 최악의 가시관이다 할 수 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녀의 문제는 심지어 성공적 신앙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다윗에게도 보여지게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버리게 되는데, 이 앙심을 품고 다말의 동복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친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참담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압살롬의 후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큰 참화를 겪게 되고, 그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그 참상과 참화를 보면서 아비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고 참담했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다윗에게도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결코 장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젖을 뗀 후에 곧바로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두게 되었기 때문인데, 요즘의 경우로 본다면 어린이집에 다닐 그런 나이예요. 4살 정도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아이임에도 그처럼 성전에 맡겨지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소원하였고, 그 소원의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실인의 서약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러므로 인하여 그처럼 한나가 그 소원을 이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쓰럽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처럼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고발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직은 부모의 돌봄이 절실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가 성전에서 사원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돌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일꾼을 역할했다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요즘 시각으로 본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한나는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아이 사무엘을 계속 성전에 맡겨두게 되는데, 아이 사무엘 역시 그 모든 것을 당연한 듯 여기며 사원의 일에,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음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의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혹여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가 누굽니까? 눈물의 기도와 소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귀한 아들을 성전에 홀로 남겨두고 오게 되었는데, 그런 아들이 온갖 성전의 잡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눕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는 자신의 안락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자신의 어린 아들 사무엘은 성전의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잠을 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차별과 학대를 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날 일이 아닌가 하는데,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당장 뛰어가서 따지든가 아니면 당장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의아하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사무엘도 그렇지만 한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음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특권처럼 여기며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여기고 즐거워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가치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고 축복으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의 내용이 바로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며 믿음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소망과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나는 누구냐? 한나대로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 비밀을 알고 그러므로 인해 영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나시든으로서의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때 아이 사무엘이 입었던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그 증표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주를 금하게 되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금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듯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스럽게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특별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가족들이 많고 일이 많고, 그러므로 부모님의 손이 저한테 미칠 겨를이 없었어요. 또 할머님도 객지에 나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객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형님들 뒷바라지 하냐고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차지가 되었던 거죠. 할아버지 방에서 생활하고 자고, 또 할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 같이 또 껴서 또 제가 거들기도 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게 되는 게, 밤에 할아버지 품에 이렇게 누우면 자장가를 불러주시죠.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천자문을 이렇게 노래로 불러줬어요. 저는 그게 자장가였어요. 그거 듣다가 이렇게 잠을 자는 거죠. 그걸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천자문을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할아버지의 그 음성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늘 어릴 때부터 저에게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유학자였는데 사람이란 이래야 되는 거다,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일깨워 주셨고, 그것이 마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박히게 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게는 참 고마운 일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도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게 발전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목사의 도리는 무언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라면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의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기 때문인데,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과 같이 큰 힘이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좋은 말을 들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능력이시기 때문인데,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와 같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젖먹이를 있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소원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야.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복중했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들었던 거죠. 어미의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에게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가 그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훈육과 돌봄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가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유아기 때에 믿음의 어머니 요기벳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죠. 젖만 먹으며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에 대해서 배우며 자라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게 그의 영적 기초가 되었고 후에 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저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러한 일에 축복의 자양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속사도시를 대표하는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에게 축복이 뭐냐?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외조모가 계셨음을, 그의 믿음의 어머니와 또 외조모가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각별히 사랑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 디모데는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 믿음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것이구나.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자양분이 되었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문제라는 거죠.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가장 어릴 때라는 거죠. 아직 그들에게 세상적 가치와 또 방법, 습관들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할 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하게 하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한나는 매우 한심한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눈물만 질질 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하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브릿나가 두 번째 아내였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브릿나는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그 제사에서 얻은 분깃을 가지고 한나에게 더 많이 줬어요. 위로하려고. 그러면 브릿나가 시기심이 나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나는 질질 짜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한나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울며 기도하는 중에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죠.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녀가 아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아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녀가,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 됩니까?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견인차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머릿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리라 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새로운 문을 여는,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고 견인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시라.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할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